고린도전서 5장 중에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권위와 복음의 이기 사례들이라고 이름을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서가 그렇습니다. 후서는 조금 다르죠.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소감도 많이 들어있고 신학적인 문제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간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간음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간음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사회적 환경 자체가 특히 젊은이들의 삶이란 그 자체가 그 당시에도 밤 문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젊은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모여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창녀들을 부른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창녀집을 드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사회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들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와이프를 두고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 와이프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늘 혹시 제 강의를 젊은 사람이 듣는다면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결혼 잘해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인간이라는 이 동물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동물이어서요. 3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좋은 시절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간다는 게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대학에서 결혼에 대해서 강좌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뭘 배우나 했는데 남녀 간에 그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그런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차이점, 왜 그렇게 남녀는 차이가 많이 나는가,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가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여자가 우리 조선시대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참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혼율이 참 많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남성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여자들이 했던 부정적인 뿐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주도권이 엄청 세졌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남자들의 소외감 같은 것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도입 문장에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실제 용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인되고 있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 아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미국 교수들은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콘코던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첩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부부관계나 아니면 다른 관계에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 여인과 자녀가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에 대한 교회의 느슨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용인한 듯한 그런 태도,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은 듯한 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지 않은,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하게 여기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태도는 오만 혹은 자만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자의 재판 사례가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장까지 이어지는 서술에서 신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를 심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6장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문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바울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고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치하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고린도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4절 5절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함께 모였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나 그 결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절이요. 자, 그렇고 노만 사회에서 우리는 기쁨을, 이것은 어떤 그 당시에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손자격인가요? 제자의 제자격이 있는 그런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정부를 매일 몸을 돌봐주는 내연녀를 가지되 합법적인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아내를 둔다. 고 얘기할 만큼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했어요. 자기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에 자신이 직접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로 추방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단락은 바울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요청받는 교회의 사도적 권위를 확실하게 표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바울의 주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뉘우치는 자 같은 깊은 슬픔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근데 교만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꾸짖었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이 도덕적 타락, 특별히 근친상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쳐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행위의 본질을 다루고, 다음 절은 공동체 내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치하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쿠 에타이라는 거 쓴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형에서는 중간대와 수동태가 같은 어미를 두고 있습니다. 에타이가 어미예요. 아쿠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들었다. 여기서 중간 수동태인데 여기서는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음행에 대해서 포르네이아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이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한테 그래서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결혼하게 되면 간음을 행함이라라고 했을 때 모이케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은 거기에 이제 하부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보다 큰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의미는 그렇고요. 이 문제가 보편적으로 알려져서 의미하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다.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그것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계속 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매춘부에 가거나 성적 쾌락 때문에 포르네에 값을 지불하는 의미에서 매춘이다. 수토와 철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용인하는 성적 타락을 폐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기에서는 사형을 미시나는 돌로 쳐 죽이라. 여기서 미시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2세기에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거기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기에 근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모보다는 아버지 아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구나이카는 여자입니다. 티나 어떤 사람, 파트로스, 그래서 파트로스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은 이상이 참으로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계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인이다.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고 어찌 보게 되면 여기 이 단어가 보다 이제 심각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취했다 할 때 에케인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부정사입니다.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그게 계속되었다는 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면 조금 이제 성경이 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헬라어 공부하는 게.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 규칙도 복잡하잖아요. 영어보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형을 써요. 부정사 현재형을 써가지고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사를 쓰게 되면 대격이 뒤에 오게 되면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정사에 대한 공부를 인트로덕션을 하게 돼요. 기초에서 하게 되면 다음에 중급이나 이제 고급 과정, 신텍스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됩니다. 문장 구조 안에서요. 그래서 오직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다, 에코라는 단어에서 왔죠. 에케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금된 금짐상가는 형태에 있어서 이방인 중에서 눈과 보기 어려운 종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 아내는 단어는 특별히 금지된 것을 언급한 70인역에서 가져왔고요. 동사가 취하다는 일시적인 생각이나 하룻밤 유용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표현한 일종의 안고거법이고요. 세 번째, 다만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 사망했는지 혹은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간음죄를 범한 남자보다 여자가 보다 많은 비난을 받는 사이에서 여자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남자만이 교회 공동체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 여인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영적 결혼으로 보는 주장은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단어는 안 썼겠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안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성적인 타락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자랑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 바울보다 나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우리 교만해져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혜와 성령에 대해서 현재 입장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보다는 자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푸시오메노이를 쓰고 있는데 현재 분사 수동태를 통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 그 교만에 너희가 있던 후메이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테 현재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에스테는 에임이죠. 에임이 동사에서 왔죠. 그래서 통한이 여기다. 에펜세산테라고 해서 부정과를 통해서 탄식의 상태를 들어가기 시작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테는 이제 부정과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형 너희가 지금 그런데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통탄의 상태는 교회 생활과 예배를 객관적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죄를 범한 자를 견디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만약에 교회가 정상적이었다면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너희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신 성령을 받았으나 모든 것이 적법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던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서 그 일을 행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 히나제를 쓰고 있는데요. 단지 죄에 대해 슬픔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죄인을 신앙 공동체로서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프락사스는 이렇게 행동하다는 것이죠. 과거 분사로 바울은 과거의 고린도 교회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근친상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한이 여기다는 공동체 죄로 인해 의인들이 겪는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 영혼의 비통함을 의미한다. 바울의 주장은 슬퍼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곳에서 바울이 행한 결정적인 행동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코란 것을 2절에 여기서 2절에 이제 후메이스를 썼잖아요. 여기서는 에코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은 나로서로 번역해야 된다. 번역상의 문제까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떨어져. 바울이 좀 이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떨어져. 함께 있는 파라곤. 파론을 쓰고 있죠. 파라곤이 아니라. 파론은 서로 대조되는 현재 분사 주격으로 떨어져 있는 역격, 육체와 영에 의해서 의미가 한정된다. 여기서 역격으로는 존재 방식을 가리키거나 장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편지에 작성자한 표현이다. 바울은 마음과 몸의 대조보다는 성령을 강조하게 하여 영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푸니마티를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판단했다. 케크리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가 이제 완료형 어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제가 헬라어를 너무 많이 썼고 여러분들 머리 아프죠? 여담이지만 제가 미국서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노마설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 헬라어를 많이 써가지고 학생들이 머리 아파한 적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여기 이제 신학교 수업을 좀 모방해서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좀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한번 좀 원하신 분들은 그 신텍스 부분을 한번 같이 했으면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신텍스를 어느 신학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겁나가지고 안 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학점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서 헬라 성경 들고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들고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씩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뜯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한글상에서 다 얘기해주지 못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영어로 영어 번역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번역이 17세기부터 됐으니까요. 영어 번역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굉장히 이른 버전이죠. 그래서 그런 버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어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라어 뉘앙스를 표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원제를 들고. 아예 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문법은 그때그때 또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강좌에 헬라어 기본 문법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문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을 직접 공부하면서 하나씩 과거에 헬라어 기본 문법 배웠던 것도 상기하면서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와 같이 행위자를 이미 공적이며 확정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완료형을 쓰고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첫째,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바울의 모든 행위들은 주 안에서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모임이 하나 일주일에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니까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잠시 그 운동에서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기도 하니까 내가 거기를 한 10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거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혼자 미장, 그 헤어스타일, 디자이너 그러죠. 지금 머리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머리 하면서 거기 오는 많은 여자들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참 억울해요. 왜요? 했더니, 아니 거기 오는 아줌마들 조금 여유 있는 여자들은 애인들을 다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참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소유격 독립분사 구문과 함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를 의미한다. 주 이름으로 모임과 더불어 해석하면 우리 주 예수의 효력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그러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연결한다. 전후 문맥에 근거하여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함께 모여라 번역한다. 넘겨주다와 연결하여 우리 주의 이름과 우리 주의 능력에 의해 그 사람을 건네주다 의미한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사절 표현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가 4절 나머지 2절도 모두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케크리카와 연결하여 두 번째 절로 분리시킨다. 두 번째 절에서 순, 테, 도나미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모일 때 순한 것은 함께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를 지배한다는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섯 번째를
NIGTC죠. 그걸 추천하고 있죠. 함께 모이다가 원형적인 기능을, 언어 행위를 단순히 바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 공동 행위로 만들어준다.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둘째, 혈육 있는 능력과 더불어라는 번역은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바울이 퓨니마를 통하여 성령을 언급하거나 인간 자아의 존재 방식을 더 많이 언급한다.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방식은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거나 단순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못 느끼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또 삶을 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느끼게 돼요, 누구나. 원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현은 다른 서신들에 비교하여 의미를 추정해 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는 내 생각에 있다와 유사한 표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소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고대사의 어떤 지역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에다 쓴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고린도는 골레서는 골레서서, 그 다음에 노마에 쓴 것은 노마서,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의 13서신이 있잖아요. 바울은 되게 개인에 썼습니다. 사람한테 쓴 것은 3서신밖에 안 돼요. 13서신 중에서.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서신을 빼놓고는 전부 지역교회에 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편지가 가잖아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가지고 간 사람이 읽어줘요, 편지를. 회중들 다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여러분한테 보냈다 그러면서 그 이방교회죠. 그게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낭독이 확실한 방식으로서 마치 성령의 예언적 사도적 사역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그 예언적인 말로 그들과 대화하였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에서, 고린도후서 10장. 이곳에서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권위와 이기다. 이에 바울은 근친상간한 자에 대해서 예언자적 판결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바울은 나로서는 몸에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이미 주 예수의 권위로 이 일을 범한 자에게 판결을 내렸으니 너희는 그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이 판결을 내어주는 이 판결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단호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이게 용인되어 버린다면요,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도덕적 타락이 있고, 그 타락은 교회가 아마도 1, 2세기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런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도덕적, 그 결과로 이제 도덕 타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 그 다음에 성도의 타락,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오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없어진 종교들이 되게 그래요. 한때 부흥했다가 다시 사라져버린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 때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 개신교회가요, 특별히 침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영적 능력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없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존재가 사라집니다. 의미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 해도.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면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와 유사성은 이 의미가 신앙 공동체의 애창과 죄의 만찬을 포함한 예배 모임부터 출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애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는 많이 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다르게 애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위형이 우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애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당시 이게 이제 우리가 50년대 초반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 그때는요, 성도들이, 주일날은 성도들 모여서 교도도 했지만은,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의 거기 회당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애창과 성만찬이 따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사물로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두 나이는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로 우리는 넘겨줘야 한다고 번역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이운토는 지시대명사죠. 남성 단수 대격으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구별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 히나 뒤에 가정법 소세가 뒤따른다. 그래서 육신의 멸망은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준다. 그런 의미라는 건데. 여기서 전치사 에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대격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은사를 함양하고 서로를 향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을 경험하며 모인 신앙 공동체와 대조하여 이 사람은 사탄과 그의 권세들과 능력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삶은 도저히 주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성도들이 그와 교제를 단절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에서는요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오는 것을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위 때문에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행위를 행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을까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면요, 교회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게 돼요. 경제적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된 사람이,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것이에요. 그 주인된 사람이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행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인 사람은 신앙 공동체 밖에 돌 때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사람 안에 잠재한 성욕을 파괴해서 종말론적으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분리는 그로 하여금 죄를 물리치게 해서 결국 그가 다시 신앙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래서 절대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 로마서 10장의 근거에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사회였습니까? 우리가 2, 3세기 가게 되면은요, 로마 기독교인들은 엄청 탄압합니다. 우리가 313년 이전에는요, 정말 탄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 거 지하로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흔적들을 로마의 근거에 있었던 카타콤도 가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지하 도시도 있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이 로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강제적으로 핍박하고, 강요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공동에서 추방뿐이 아니라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그런다 그래서 결코 그런다 그래서 구원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와서 로마서, 히브리서 또 이 부분 고린도전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른 컨텍스트에 따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 해석적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비유를 통한 논쟁, 6월절 비유를 통해서 바울의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대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민족 형성의 핵심 사건이 된 출애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 여러분 창세기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창세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이 유대인들, 민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구약 성서를 이해할 때는요, 항상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약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구약 유대인의 민족 형성의 핵심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 성서 기자를 또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예표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어찌 보게 되면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이 예수의 오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켰던 유월절 행사에 누룩 없는 떡과 양고기를 먹으라 하나님 명령에 제한되었다는 거죠. 유월절은 자신들이 이제 누룩 없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누룩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러면서 그때 양고기도 같이 먹게 됩니다. 어린 양을 먹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5장 6, 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누룩 없는 떡과 유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13절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6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건을 윤리적 행동 근거로 삼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바로잡고 있다는 거죠. 우칼로곤이라고 좀 시작을 해요. 옳지 않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 등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이는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반영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몹시 충격받았다는 거죠.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NJV는 근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칼로는 어울리다 또는 타당하다. 그래서 그 앞에다 칼론에다가 우를 썼죠. 우가 이제 부정 뜻이니까. 그래서 좋지 않도다.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작적 잔치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이다테를 쓰고 있죠. 우쿠 오이다테를 통해서 망가질 일치구반의 이기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의기양양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다는 것은 이 경우는 유대 민족 경원에서 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배경이 된 출애굽기 12장에서 위험이 증가하는 발효 과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정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룩과 같은 좋은 것이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는 교활하게 퍼지는 악의 진행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오늘날 이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빵을 구울 때 이스트 대신 밀가루 반죽 일부를 이게 좀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쓸 빵을 굽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러면 그 남겨진 밀가루 반죽은 발효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 열기를 가하면 그것은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트를 집어넣잖아요, 빵에다가. 그러면 바로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르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빵 굽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이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 그렇지 않고요. 그냥
반죽을 놔두게 되면 그게 어때요? 그 안에서 발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누룩을 사용하여 빵을 굽는 일을 1년에 한 번 중단했고, 그때 완전히 새롭고 누룩이 없는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그대로 두면 이런 어떤 도덕적 타락이 되게 되면 누룩의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은 그 그룹이 단결력을 상실한다. 구성원의 구조가 무너진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더 광범위한 생활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에 맞서 자기 정체성을 보조하는 능력에 감소한다. 그 그룹과 방침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내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을 내보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명령 동사 내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의 행동을 단호하게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누룩은 제거하는 목적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으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신앙 공동체에 직접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되었다. 이것은 직설로 부정과 후성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복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를 어린 양의 이미지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유대교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 땅이란 게 참 여러분들 근동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고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유월절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시작하여 회당에 통하여 핵심한 이방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어린 양은 죽음은 십자가상의 예수를 상징하고 그 죽음이 성도의 지난날을 용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도 성도들이 침례시에 버렸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될 옛 자아를 가리킨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꽤 유명한 목사님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우리 골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참 돈 욕심을 못 부려가지고 거기에 돈에 의지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강의 중에 다른 이합자 지난 2024년도 가을에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강주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도 압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개척해서 큰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돈을 교회에서 은퇴 자금을 줬는데 그 돈이 3억이었다고 그래요. 3억.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많다. 나는 이렇게 3억이 다 필요하지 않다. 내가 여기서 30년 이상 목회를 한 그 덕분에 교회에서 나한테 사택도 마련해 줬고 이것을 나한테 쓰도록 해줬는데 내가 무슨 3억이나 필요하냐. 자녀들도 다 키웠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2억만 줘라. 한 1억만 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억밖에 목사님한테 안 줬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 욕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1억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장로들은 3억 받으십시오. 그 목사님 안 된다. 1억만 줘라. 그래가지고 결국
절충점이 2억으로 됐어요. 중간에 2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억 받으시고 1억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걸로. 그래서 종교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아는 서울의 모 목사님은요, 오랫동안 목회하셨어요. 잘 하셨죠. 그런데 거의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은퇴할 때 지불했던 돈이 23억인가 되더라고요. 자, 6월절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처음 시작이 해당을 통하여 회심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어린 양은 죽음은 십자가상의 예수를 상징하고 그 죽음이 성도의 지난날을 용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이야기네요. 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절개는 누룩을 이용하여 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에 권고하고 있고요. 바울은 고린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린도의 6월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도의 삶 전체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하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로 우리가 만일 명절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면으로 해서 가정법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하여 축제 지키는 것을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에오르테인데요. 에오르테는 단순히 어떤 절기를 뜻하는 파피루스 문헌에서는 종종 즐거움, 축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6월절 혹은 오순절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 기간 동안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 거룩한 삶을 통해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은 유대인들의 절기, 즉 옛 유대인의 간습 혹은 성도가 되기 이전의 구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에 찬 누룩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키아스라는 것은 N쯤의 카키아스. N은 뭐뭐 안에서죠? 저기에서 N쯤의 카키아스. 그래서 카키아스는 대격으로서 악의를 풍기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쯤의 누룩은 단수 역격으로서 누룩이 도구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은 실제 행동보다도 행동의 동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가정이나 가정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거 잘못 쓰여졌네요. 제가 타이핑 잘못했습니다. 가정이나 속임이 없는 완전히 믿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꾸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가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면 완전한 믿을 만한 행동을 얘기하고, 그리고 철저한 검증에도 건전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통행권을 주시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죽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주기 위한 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 땅에서 삶이 종말론적 삶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란 것은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서 시인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난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구습에 젖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삶의 태도에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윤리과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나도 저기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목사나 신학생이나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나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이런 도덕적 타락,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참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근친상간을 저질렀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용인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쳐야 된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뭘로? 성령으로. 그 사람이 사탄에게 내어진 바 됐지만은 육은 멸할지라도 육적으로는 이미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도 추방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 어떤 불 속에서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혼은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습, 누룩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의 육적인 행동, 거기에 대해서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패. 우리가 이제 누룩, 어떤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6월절의 그 음식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련의 저기를 통해서 그런 행습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민족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것을 그 삶 속에서 늘 구현하고 사는 것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계기를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다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신약성서에 얘기하는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서 5장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